오늘은 1월 29일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늘 난리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12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고요. 그리고 그 병고치는 현장을 구경하려고 구경꾼들이 몰려왔고요. 주님이 가는 곳은 난리통이에요. 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먼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오래간만에 보려고 왔다가 사람들이 난리통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가족이냐? 지금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실질적인 가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 옆에 나를 사모하는 그 영적인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 실질적인 가족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생활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가족이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적으로 누가 어려워한다, 육체적으로 어려워한다,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 돌보시고 기도해주며 위로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진행돼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주님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양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 서로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말로 괴롭히거나 상처 주거나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긍휼함을 여기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호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주님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합니다. 병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미면서 올려오면 그냥 사람만 봐도 피곤해요. 그냥. 그렇죠? 사람만 봐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서로 막 얘기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주님이 막 뜨겁게 사역을 한 뒤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또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편안하고 좋은 음악이 흐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뭐 이런 일들만 있을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님을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하며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른다는 데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 아니에요? 남들은 쉬는데 우린 주일날 교회해야 되고 주중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12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성탄절 예배도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 막 몰려 있어. 그럼 우리가 왜 피곤한데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맨날 뭐라 그래.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복음 전파하세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도 쭉 충성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반응이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먼저 밤새도록 사역을 하시다니까 피곤하니까 주무셨다. 두 번째, 왜 주무셨느냐? 광풍이 부는데도 주무셔요. 풍랑이 일어는데도. 예수님은 이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여기느냐? 잔잔한 시냇물로 여기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광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달라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풍인데 주님은 시냇물로 여겨.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 엄청나게 두려운 광풍으로 여겨. 둘 다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는 그 광풍이 몰아치는데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는 그 광풍을 잔잔한 시냇물로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나는 죽음의 그림자로 보지만, 죽음의 폭풍으로 보지만 주님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 나는 혼자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잠잠하신 거예요. 때로는 난 죽겠다고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잠잠하시는 거야. 왜? 그거 죽을 게 아니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그거는 주님 보실 때 급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그거는 죽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잠잠하시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낭망하지 마시고 죽을 때가 아니구나. 죽을 만한 문제가 아니구나. 쓰러질 만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쓰러질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25절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주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 달라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잦아들고요. 풍랑이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워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잠잠해지느냐, 순종하느냐, 물도 바람도. 실질적인 믿음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많이 외치죠.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믿어야지라고 관념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현상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것까지도 믿어야 돼. 왜?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산 증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고통도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